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 먹먹해져 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고 또 참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개인의 몰락이 나오고 또 한 가정의 몰락이 나오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몰락하는 아주 참혹하게 몰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참혹한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우울한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4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1차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이없게 지게 됩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이 2차전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실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전쟁터 블레셋과 함께 한판 전쟁을 벌이던 아벡 전투처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군사들의 사기가 진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굉장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기를 진작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가져왔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그 마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링컨에게 그의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죠.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죠.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경험하고 그 패배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아벡 전투에서 패한 소식을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실로,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오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 달려오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벡에서 실로까지가 약 40km 됩니다. 그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역사 가운데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던 아테네 병사가 달렸던 거리가 42.195, 이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던 거죠. 거의 비슷한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름질이었죠. 마라톤 전투는 승전보를 알렸던 기쁨의 다름질이었다면 오늘 이 베냐민 사람이 달렸던 40km는 승전보가 아니라 패했던 안타까운 소식을,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 이것은 깊은 절망감을 얘기하는 거죠. 깊은 슬픔을 가지고 달렸던 발걸음. 그러니까 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패배의 소식. 그 패배의 소식을 안타깝게 전하는 모습이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패전 소식을 듣게 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인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렸던 전쟁입니다. 이미 1차전 패했고 2차전에는 가져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대동해서 가져갔던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고 말았어요. 제사장 엘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에 걸렸던 전쟁이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야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본 것처럼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가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끔찍한 경고를 들었던 엘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편안한 이 안마 의자가 아닙니다. 안락 의자가 아닙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날성 경고를 기억하면서 회개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모습을 보세요. 안타까운 건 사무엘서에 기록된 엘리의 모습이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책임감을 가졌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백성들은 지금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는 의자에, 편안한 이 안락 의자에 앉아 있고 전혀 제사장다운 모습이 아닌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엘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면 사실 엘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냈던 엘리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뭔가 찜찜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내보내면서도 엘리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인 걸 본인도 알았다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 길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했을까요?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백성의 그것을 알릴 책임이 있었던 엘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 언약궤를 선뜻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보냈던 거죠. 그러나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뒤늦은 후회죠.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쯤이라. 이거 보내면 안 됐었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건 아닌데 싶을 때는 사람에게 귀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절망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뛰어왔던 이 전령의 숨가쁜 보고를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줄지어 일어납니다. 전해집니다. 진중에 있던 그가 와서 전한 소식 17절, 이스라엘이 숙적 블레셋 사람에게 대패하였습니다.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임을 당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적들의 품에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다. 전해진 모든 소식이 다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절망스러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했던 그 모든 게 다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에 놀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엎어져서 그 안락 의자에 앉아 있던 그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이 의자는 아마 편안한 의자였을 거예요. 쉼이 있는 의자였을 거예요. 거기서 대낮에 햇빛을 맞으면서 편하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더 놀라운 건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사무엘서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개 나오죠. 15절 말씀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웠다. 18절 말씀에는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육체적 상태만을 표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정반대의 표현들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모세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과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이가 들었는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 영적인 어둠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갈렙은 나이가 많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뒷방 늙은이로 있지 않고 선봉대를 자처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선봉대로 자기 자신을 써달라고 자처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이 등장하죠. 성전에서 뭐 합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결국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오늘 말씀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도 어둡고요. 편안한 안락 의자를 더 거기서 몸을 기대고요. 성소에서 기도해야 될 그의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요.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날성경과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요? 엘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돌이킬 기회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면 너희는 망한다. 경고였죠. 하나님의 경고. 그때 니느웨 왕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무릅쓰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경고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더욱더 안락의자가 아니라 성소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사람에게 휘둘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정을 포기한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마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19절부터 21절 말씀, 22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이 등장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죠. 아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다가 오늘 말씀 보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가 되는 말씀이에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했던 이유,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 두 아들 남편이 전쟁에서 안타깝게 죽은 이유, 엘리 제사장이 비명 횡사한 이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이유, 이 모든 이유에는, 이 안타까운 사건의 배경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 왜 떠나셨을까요? 같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가시는 이 안타까운 장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엘리 가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인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이가봇 인생이 되는 것인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이 될 것인가, 이가봇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 가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 가문, 특별히 엘리 제사장 참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무게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죠.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 영광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게를 얘기합니다. 무게. 근데 그 영광이 떠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게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없이 가벼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가벼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면, 소망이신 하나님 떠나가시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대패라고요. 제사장인데도, 제사장의 가문인데도 몰락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결과를 오늘 이 한 단어에 담고 있어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이 영적인 가벼운 모습들,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죠. 첫 번째는 들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들었을 때는 들은 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살아날 수 있죠. 엘리의 모습은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임마누엘이든지 이가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 임마누엘.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고 한없이 가벼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인생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건지기 위한 생명줄인 것 기억하여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